성경 신약 루카복음서. 이번 편이 루카복음서 마지막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23. 1. 그리하여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자 그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로마 총독에게 당신을 큰 반란범으로 고발한다. 예수님의 활동 전체를 걸어 세 가지로 고발한다. 경제면에서, 정치면에서, 이념면에서 고발을 한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실제 이유가 하나같이 유다인 특권층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 특권층이 정치와 경제면에서 백성을 억누르고 빼앗아 누리고 있던 특권을 당신 말씀과 활동으로 뒤흔들어 놓고 계셨다. 그들은 그 모든 불의한 짓을 종교의 탈을 씌워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직접 공격하고 계셨다. 그들이 경제와 정치에서 저지르는 불의한 짓을 숨기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고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던 것이다. 헤롯 앞에 서시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봤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6절부터 12절. 빌라도가 헤로데의 관할권을 존중하기로 함에 따라 빌라도와 헤로데 사이에 불화가 없어진다. 헤로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겠기에 침묵을 지키신다. 빌라도와 헤로데가 서로 미워하게 된 것은 빌라도가 갈릴레아에서 저지른 학살 사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손을 잡는다. 권력자들이란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적이 없다가도 언제라도 서로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력 자체가 위태로울 때는 모든 권력자들은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다. 13절부터 25절. 헤로데나 빌라도나 예수님 계획이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칠 효과의 범위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유다 당국자들에게나 위험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다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반란범인 바라바보다도 훨씬 위험 인물임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앞에서 반란범, 반역자, 소유를 일으킨 폭도로 고발당하신다. 군중은 유다 당국자들의 사죄를 받아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청한다. 유다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회를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변혁을 일으키려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불의한 유다 당국자들은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과 당신 계획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중에게 함성을 지르게 한다. 빌라도는 마침내 군중의 함성에 지고만다. 예수님을 반란범으로 사형에 처하라고 명한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줬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아마 골고탄가 그럴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눠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26절부터 32절 키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등을 돌린 데 따른 결과 앞에서 울어야 한다. 무죄하게 희생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십자가형은 반란범에게만 내려지던 형벌이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처럼 변혁을 열망했겠지만 예수님만큼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33절부터 38절 예수님께서는 죄수들 가운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백성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병사들이 놀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을 죽인 책임자들은 용서를 받는다. 자기네 행위의 심각성과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제명을 써놓은 명패는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하고 살리는 왕권이 왔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다. 백성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무력하기 짝이 없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는다. 모든 사람을 구한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한다고 비웃는다. 군인들도 지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다. 이들은 자기들을 해방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을 비웃는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연희 왕과는 아주 다르다. 자기 지배 권력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당신 생명을 바치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예수님과 죄 없는 많은 사람의 피를 대가로 요구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다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39절부터 43절 모든 것이 망했다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자로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홀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의한 사회가 단죄한 사람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과 당신 계획은 죄수들까지도 갈라놓는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는다. 예수님 방식의 변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반란범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 정의와 자유와 생명은 지배하는 세력이나 권력에 의하여 실현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44절부터 49절 세 번째 복음서의 장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당신 자신을 넘겨드리는 행위다.
예수님의 죽음은 재력과 권력의 바탕을 둔 체제의 폭력을 불러 일으키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리는 사람들을 편드신 당신 생애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 죽음은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당신께 순종한 결과다. 그 밖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진실을 나타낸다. 백성은 뉘우치고 이방인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선포한다. 자기가 속해 있는 체제가 정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사악한 체제임을 인정한다. 군중들도 가슴을 치면서 뉘우친다. 예수님의 친구들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사태를 낱낱이 지켜본다.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시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진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봤다. 묻히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부활하시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50절부터 56절.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에 묻힌다. 분명히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단죄하여 죽인 체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인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어머니인 여인들은 무엇인가를 예감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쉬시는 동안 그 여인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 예수님을 단죄한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지만 그 자신은 의외의 결정에 찬성한 일이 없다. 오히려 그는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늙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다. 24장 1절부터 12절. 그 주간의 첫째 날 아침 인간과 생명에 관한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계획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을 열어놓는 데 있다. 앞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을 선포하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이어지는 온전한 생명이 존재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죽은 다음에는 그 생명을 온전히 영원히 누릴 수 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 부활을 맨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본다. 어, 13절부터 35절. 루카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현존하여 계시는 장소들을 강조한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길을 가고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 해결에 연대하고 그들의 투쟁에 동참하신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와 활동의 의미를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현존하여 계신다. 셋째로 성찬례의 거행 안에 현존하여 계신다. 성찬례에서 빵을 나누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떠올리게 하고 당신 계획의 핵심인 나눔과 형제를 강조한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을 만나 자기들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 그 증언을 들은 사도들은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확신을 덧붙인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눔을 추구하고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분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 민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령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듯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굶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봐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승천하시다. 44절부터 53절.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를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깨닫게 하는 성경 해석에서 나옵니다. 그 사명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계속 선포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한 역사의 변혁을 불러일으킨다. 회개와 용서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역사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을 달려가는 일을 전제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령께서 그 사명을 비추어 주신다. 루카복음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끝난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사도들은 땅끝까지 자기네 사명을 수행해 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예수님께 대한 인류의 모든 체험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부활하신 분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곳에 계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고 자유로이 당신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 하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치고 정의롭고 죄 없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죽이는 불의한 사회 질서에 맞서 싸운 예수님의 증거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당신 사명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것이 승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계신다는 뜻이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면서 생명과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자주